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7일 날 아침입니다. 부활한 지 5째 되는 날이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증인된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주님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는가,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과 또한 어떤 그 보상을 허락하셨는가,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르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불해야 될 대가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같이 먼저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줄 것이고 어떤 축복을 될 것인가 하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8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는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나에게로 오려면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망대를 세우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먼저 계산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군대가 얼마고 저 적군의 군대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빨리 멀리 있을 때 가서 화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맨 뒤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면 이 세상을 또 그런 목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졌을 때 사실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남을 미워한다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부모, 형제, 자매 다 미워하고 너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미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해라, 버려라, 정말 그 원수같이 여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바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고르반이거든요.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고 봉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모 사랑이나 형제자매, 가족들의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한 말이죠. 자기 맏아들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비통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아서 이제 내 뒤에 이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은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 그리고 섬김, 그리고 복종, 이런 관계로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육신적인 수준에서만의 사랑이나 집착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수준으로 그것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쓴 것을 볼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인간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목숨과 동시에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적인 영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 목숨은 육신의 목숨입니다. 영적인 영생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짧은 육신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우선순위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너희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는 어떤 실천적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로 놓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워해라, 버려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비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비유를 말하면서 예를 들자면 밭에 숨긴 보화에 비유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상인에 비유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진주 하나가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버려도 그것의 가치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27절 말씀 속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입니다. 흔히 목걸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에다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 것,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상실과 손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셨죠. 모든 것, 제자들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치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살려라, 그렇게 정말 이런 조롱, 같이 죽어가면서도 조롱하고 비난했던 일도 있었죠. 고통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고,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의 고통은 고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용은 이스라엘이 BC 4세기경에 그리스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 이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사형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시는 십자가였다면, 우리들 개개인에게 지는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일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족을 봉양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일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지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기도하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이 십자가 언제 벗겨주실 겁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된다. 그때야 돼야 벗겨진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을 때까지 가셨지, 중간에 그냥 나 십자가 안 져, 그러고 내려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치러야 될 대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분명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또는 가정을 이끌고 가면서 가장으로서, 또는 그 안주인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져야 될 엄마로서, 져야 될 아빠로서 져야 될 일들 다 주님께서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있습니다.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따르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놓아주실 것이다. 받을 상급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받을 상급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린 찬송을 부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로 부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주께서 주시는 돌보심을 받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로 이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의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주님을 올바로 따랐을 때 그 따름은 내 당대로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의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오직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대답, 하나님을 믿는 대답, 하나님의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결국 이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바로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죠.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헤브론 성은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다. 이미 갈렙도 세상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그 축복,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특히 이 오벳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오벳의 가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에게 타작마장을 팔아서 그곳이 바로 번제를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법궤를 잠깐 모셨던 사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성전 문지기로서 계속 그 성전의 문지기로서 그 집안이 맡아서 했던 이런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벳의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진정한 보장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겠죠. 보상이 아니라 엄청난 보응,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을 옳고 바르게 따랐을 때, 십자가를 지고 따랐을 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 및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를 보상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실제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공짜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동시에 자기 목숨까지 부인해야 되는 값비싼 가격을 치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에 보응하게 값비싼 대가를 주님 앞에 치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막 읽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이요, 성도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은요, 이게 보통 명예가 아닙니다. 그거 감히 아무나 쉽게 얻는 명예가 아닙니다. 정말 주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결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대가는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상급을 또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 이 세상에서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누리며 정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